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저는 어제 저의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의지를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 제가 개척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설교를 찾아보았습니다. 2007년 11월 11일 오전 주일 예배. 본문은 로마서 6장 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 이름도 생각하면서 설교 주제를 새 삶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첫 인사말을 축복의 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상모 목사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 이름은 새삼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노래도 부르고 새 삶도 영위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날의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역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 역량 면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등등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을 주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사실은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성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어디에서 느껴서 판단되는 것일까요?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판단된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 가치관 중에서 판단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내 기준에서 나만의 가치관으로 판단한 기준일까요? 근본적인 만족과 불만족의 판단 기준, 사실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각, 감정, 그 어떤 정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를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세례란 물에 몸이 잠기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 지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이것이 내게 해당되는 얘기,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살리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 이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새 생명, 그래서 사실은 새 삼교회라는 이름도 가졌지만 또 빛비춤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빛,
생명교회, 광명교회, 뭐 이미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막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 여러분,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영어로 보면 We to may live a new life. New life.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오늘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새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본 나의 삶이 과연 새 삶이라고 할 만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삶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이 어떠하기에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새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서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아무리 겉보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 할지라도 새 삶을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겉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된 상태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겠죠. 아니라면 지금 내가 새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현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새 삶을 사는 것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상태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매우 좀 비관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무엇이며 살려진 것은 지금 나의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라.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선한 양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악한 양심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바뀐 것이 선한 양심인데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악에서 선으로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야 내 양심이 악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좀 느낄 수 있는데 양심이 악하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깨달음이죠. 나의 양심이 악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하는 순간이겠죠. 이게 양심이 악하다는 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깨닫는 이 깨달음.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는 예수의 피 뿌림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 뿌림 사건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서 양심이 악한 것을 깨달은 자가, 그런 자만이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 완벽주의,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이런 신앙이죠. 이런 행실, 이런 신앙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 뿌려진 그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선한 양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동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영어를 보면 이 말이 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고 이 악한 행동은 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니 예수의 피 외에는 이를 깨끗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양심을 닦아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세례죠.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 육적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죽은 행실, 행위완벽주의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이게 거듭남의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그런 가난한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내 마음 상태를 느끼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양심의 가책,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양심이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가 뿌리지 않은 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 삶,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삶, 새 생명을 받아야지만 사는 삶, 그게 새 삶인데 그럼 이와 반대되는 옛날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뭘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거예요? 의와 진리.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분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똥질하고 오줌질을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어른이 된 것처럼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가 돼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다는 것은 그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제 행위 중심적인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재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영, 새 생명을 받은 나, 그게 속사람이죠.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라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더 이상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인 탐심과 정욕이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된 존재. 이게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괴로움도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즉 내면의 힘이 점점 강화되고 다져지고 믿음이 굳세지는 것, 내 의지와 내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의를 그렇게 난리 죽이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자기 의는 먹지 마라. 새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새 삶, 즉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그 새 삶은 거듭난 영이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섬기고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새 삶을 살아간다면 모이기에 힘쓰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게 됐으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근본 방향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진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주께서 그러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목록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예수님이죠. 예수라고 부르죠. 새 언약과 같은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자기 탐욕적인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인데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새 삶이란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모일 때 공동체의 이름을 새 삶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삶을 살고 있는 증거를 적어보시죠 라고 메모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동체를 꾸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설교는 교회 이름이 새삼교회네요. 뉴라이프 처치죠. 여러분, 오늘 카톡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새 삶을 사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 3가지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